사사기 9장 22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바른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행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르바알의 아들 실십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시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내보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예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곁들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예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나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와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가 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지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백성 스불이 예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예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에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이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예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한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숨기기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는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구성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를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중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일불이 침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이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하라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로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리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은 자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내용이 상당히 길죠.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요담이 19절에서 20절까지 예언해놓고 그 기다렸던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그 안에 있거든요. 그 둘 사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년은 어떤 기간이냐? 회개의 기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되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썼어요.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것 가운데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에서 피를 돌리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미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70명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공모해가지고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판을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졌어요? 10계명에 판이 깨져버립니다. 판이 깨져버려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세상에 겨우 한다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있어요. 진내가지고 그 판들을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면 절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아비멜렉이 머리 깨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있다고요? 둘째 사망이 남아있다니까요. 죄는 반드시 인생을 찾아갑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손에서요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는요 되게 사이가 좋았다니까요. 혀하고 이빨이 이제 박자가 맞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잘못하면 이빨이 뭐를 깨버려요. 혀를 깨버려버려요. 그런 지경에 지금 잘 나가다가 서로가 잘 나가다 엇박자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강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더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내보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했다. 25절에 써있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역모를 피합니다.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요.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비멜렉은 큰일 났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지층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를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지지를 철회해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쪄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더라. 뭐 아비멜렉에게는 엄청난 이게 데미지,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아니 세계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세계 사람들이 뭐예요? 가을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는 이게 난이란 거 아니에요? 그 진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4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아비멜렉이 심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돼요. 어떤 기도가 했을 때 22절에 3년 이렇게 써있어요. 3년. 이거 어떤 기간이에요? 회개의 기간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국인이 풍성하셔서 3년을 참아주셨어요. 3년을 참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담이 저주한 그 내용 그대로 갑니다. 만일 너희가 1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기쁨의 관계를 계속 갈 건데 합당한 일이었더라면 여룻바알을 잘 집을 상대해줬더라면 여룻바알과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오시는 일에 있어서 일주일에 잘 다스려서 그 협력해 줬더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몇 명이 죽느냐? 1000명이 죽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말이죠. 4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성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죽이고 소금 뿌리고 4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돌에 불을 놓음에 불을 나갔죠. 지금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고요. 대를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대를 주고 말로 받아요. 70년 죽일 때 공부했는데 세상에 엎어져 죽고 넘어져 죽고 성을 빼앗겨서 죽임을 당해 불러와서 1000명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잘 써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3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의 기간이라니까. 지금 예수님 오지 않으셨죠? 아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죠? 육신적으로 이 기간은 어떤 기간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 앞에 열심히 들어가셔야 되겠다. 말씀 앞에 들어왔어도 이 3년의 가장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게 3년 뒤요. 이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써있죠?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악신을 하나님께서 부리셨다는 말보다는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악한 신을 그대로 방관하셨다는 뜻이에요. 내뜨려, 지들은 치고받고 내뜨려 둬. 그죠? 치고받고 내뜨려 둬.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꼭 악을 조성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과 갈등과 뭐가 찾아와요? 전쟁이 찾아오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예수 잘 믿는 집안은요 화목하죠? 화목합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은요 화목합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집안.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집안들은요 세상에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심각하게 싸웁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받는 화살은 불화살들 이로다 그랬어요. 아, 회개해야 살 수 있구나. 회개해야. 그래서 결국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뭐예요? 아비멜렉이 또 코너에 걸리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비참함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인한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 죄를 물으시더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얘기해요. 죄 짓고 못 산다. 너 죄받아. 들어보셨죠? 죄받아. 그렇게 살면 죄받아. 그 성경 자꾸 그래도 아는 거예요. 죄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셨으니까 말씀 깨지 말고 십계명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